신명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온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거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참으로 귀한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돌이키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셨던 그 외침도 동일한 외침들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또 그리고 또 사도를 통하여서 썼던 모든 편지들의 그 외침도 바로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내쫓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의 완성이었다면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은 끝나죠. 들어가서 이제 섬기는 삶만 살면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은 천국에는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더 이상 이제 죄는 그곳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곳에 가서 더 이상 죄를 지을까? 그것을 염려할 건 없어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은 아직 그런 땅은 아니에요.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조상들과 약속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 과거를 보면서 큰 교훈이 되어 그 교훈을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과거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또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곧 여러분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멸하는 게 무엇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죠. 하나님이 7 족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자, 거기 2절에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왜 이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넘겨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넘겨주실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게 되어진 그 계기가 무엇이죠? 죄가 땅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어진 거죠. 가나안 족속들, 일곱 족속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여러분들이 멀리 하시게 되길 바라고, 죄를 조그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성민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민으로 택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잘나서 그러냐? 아니죠. 너희들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이 정말로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서 가장 적었다라고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참으로 미미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열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연약한,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정말 이쁘게. 그러면 하나님 다 이쁘게 만들어 놓죠. 이뻐서도 아니에요.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우리는 찬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곧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진멸해요? 모든 민족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 그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죠. 우리 모질러야 돼요. 마음이 모질러야 그 진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요즘 그 영화 같은 건 참 그 잔인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폭력성이 정말 잔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또 폭력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행하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은 뭐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지만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 가릴 것 없고 노소를 가릴 것 없고 거기에 짐승 가릴 것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어떻게 이렇게 냉철할까? 냉혹할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그때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겨우 8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8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원하고 간절하게 요구를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남겨놓은 자가 겨우 8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끔찍한 모습을 심판을 행하세요.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끔찍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싫으신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2가지의 성품이 여러분들이 있으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진멸하라 말씀하는데 그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거기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은 경우가 있죠. 언약을 맺은 경우가 있죠. 누구하고 맺었어요? 거기에 보면 정탐꾼을 갔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라합과 맺는 언약이 있어요. 서로 서약하고 언약하는 맹세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맹세를 해요?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돌봐주죠. 도와주고 나서 내가 당신들을 도와줬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도와달라라고 요구하면서 그 증표를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잘 안전하게 돌아가게 한 이후에 우리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성벽에다가 우리를 내려보냈던 그 성벽의 밧줄을 빨간 밧줄을 거기다 걸어 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행하면 너와 네 형제들과 아니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지만 그 집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그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언약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은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되죠. 왜 너는 그들을 살려주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셔야 되죠. 그러나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또 한 번의 그 언약을 맺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가 뭐죠? 누구하고죠? 이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사실은 그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어지죠. 그 족장들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여서 결국에는 언약을 맺고 그들이 살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라합의 고백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그리고 그 소문을 내가 들으니 정말 이 나라는 이 가나안 족속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준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저 상천하지에 그런 분이 없는 그 분이셔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불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 동일한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록 모르고 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들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깃는 일들과 장작을 패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종으로서의 그들을 부리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도 그들은 복된 거예요. 주사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종으로서 이스라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비록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은 이 언약은 사실은 그들을 그냥 살려준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언약들이죠. 그런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을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 며느리도 주지 말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이 배후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살려주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섬기는 신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까지도 완전히 다 뽑아내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싹들을 완전히 뽑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하려고 했더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1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후반절에 보시면은 너보다 많고 또 어때요? 그들이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보다 많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많고 그러면서도 힘이 센 족속이라는 거죠. 장대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정말 큰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보세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치고 외치니까 벌벌 떨면서 아무 누구도 하나 나가지 못하고 싸울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보지 않겠어요? 한 사람만 나와도 그가 어떻게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키가 크고 그냥 갑옷 입고 장병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치지 못하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요단 강만 건너가면은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족속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주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한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을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다 거대해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그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에 의하여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넘겨주면 어때요? 그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까 19절 말씀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있지 않느냐? 그 7 족속들 그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그와 같이는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이 얼마나 강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 어떻게 종살이 하던 그들이 나간다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행하실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넘겨준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멸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진멸하는데 또 하나 무엇을 진멸해야 되냐면 우상을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진멸해서 나머지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면서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죠.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그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리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우상들, 제단도 헐어버려서 그 제단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상, 세워져 있는 그런 목상들도 다 깨뜨려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 세워져 있는 다른 형상들도 다 불살라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죠. 이렇게 없애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참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데 참 많죠. 그러면서 그런 지역들을 지나다닐 때마다 참 마음의 아픔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우상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점점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 내 마음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민족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멸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라고, 다 부숴서 없애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에 입힌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금 좋은 것으로 입혀놨다고 해서 금 탐내지 말고, 은을 입혀놨다고 해서 그 은 탐내지 말고, 그래서 그걸 불사르면서 혹시 그것들을 다시 너희들이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이후에 그 탈취물들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에 묻어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증한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이제 없으면 드릴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은 가증한 것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가장된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우리는 다 버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살랐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있는,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동일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며 베푸신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장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하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족속들을 진멸해서 하나 남기지 말라고 하면 남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좋은 환경인가요? 뭐 물질이 더 풍성하게 주시나요? 아니에요. 물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이 계명의 말씀들을 정말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참으로 혼신의 힘은 다해야 돼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돕는 분이 계시죠.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이 더 큰 거죠.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죄들을 이기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고 분명 그렇게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름을 멸절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누가 이렇게 진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왕들, 그곳에 있던 민족들을 다 진멸함으로 그들의 이름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해야 할 사명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주셨던 말씀들이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처럼 명령하신 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거기 보니까 그 13절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손들이 번성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산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서 생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미치게 하시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생축에도
소와 양들에게도 하나님은 번식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뿐인가요? 거기에다가 또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이 누가 받아요?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받는 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켜 준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곱 족속과 또 그 우상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지킴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